참 예수님, 우리는 어제 또 오늘, 어제는 성야에 또 오늘은 부활 대축일을 함께 봉헌하면서 특히 루카 24장에서 전해주는 그러한 부활의 이야기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전해주는 이 부활의 얘기가 공통적인 것이 있고 또 물론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성경 기자는 루카도 마찬가지 요한도 아직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루카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 걱정을 하죠. 우리가 알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의 장례법은 성경에서 몇 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이나 이런 데를 해서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큰 돌을 우리로 말하는 연자맷돌 정도죠. 그런 거를 이렇게 굴려서 거기다 놓습니다. 그 여인들은 걱정을 하죠.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다다랐을 때는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어제 루카복음은 어떻게 돼요? 두 젊은 사람인데 그 성경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스승께서 그 갈릴레아에서 말씀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잘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당신이 죽으시고 많은 순환을 겪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지만 2차, 3차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거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어보기조차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오늘 다시 천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거든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들은 안식일 날이 바로 어제인데 그들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으면 해가 떨어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유대인들 관습에는 해가 떨어지면서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아주 급한 대로 그렇게 모셨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 이거 저걸 다 보면 마테오가 그것을 자기의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누가 모시지 않았던 무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골고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왜?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 걷지도 못해요. 그들은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지 어느 이상 걸으면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장례를 해치운 꼴이 돼버린 거죠. 여자들은 그게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갈릴레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 여인들은 뒤에서 여러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그런 생활을 식사하는 거 이런 거를 마련해주고 이랬던 분들이죠. 고마웠던 분들이지만 막상 로마인들 또 성전의 병사들이 아주 굉장히 서슬이 퍼렇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들은 잊어버렸잖아요. 뭘 이렇게
어디까지 했죠? 왜 그러나 하고 지금 뒤를 보고 있는 건 무슨 난리가 났나 해서. 예,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시니까 그 서슬이 펄해가지고 감히 그 뭐라고 나서진 못하고 쯤에 있다가 예수님이 어디 묻히시는가 가서 보니까 그런 무덤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안식일을 지내야 되니까 그래 시신을 못 만지게 돼 있거든 원래는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보고 그들은 가고, 그 다음에 오늘이죠. 새벽에 동이 트면서 이제 어두우니까 밝아지면서 그들은 향료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님의 그것을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 복음에 보면 아리마테아하고 디모데가 와서 예수님이 향료를 발라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은 채워져 있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왜 시체가 없어졌나?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런데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때 여자들이 와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왔는데, 요한이 워낙 젊은 사람이니까 뛰기도 잘 뛰었나 봐요. 먼저 다다랐다 무덤에.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제 베드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 얼굴에 이렇게 가렸던 수건이며 또 아마포, 시신을 감았던 아마포가 한 곁에 잘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믿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부활을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죠.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부활의 이렇게 기쁜 날은 원래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의심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그게 가지고 갔는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찾아다니는 걸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받아들였고 믿질 않았어요. 죽으셨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이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바로 나자렛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아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분은 많은 이들이 미워하고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확신에 차서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요? 도망가고 또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겠죠?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했죠. 우리 그때 안 살아서 모른다고.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몇 차례 나타나셨잖아요, 부활 후에.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왜? 이게 귀신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시체가 다시 이렇게 관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무섭죠. 어떤 여자가 여보 나를 두고 어떻게 가, 나도 데리고 가 하면서 막 울었다고요. 울다가 관이 막 툭툭툭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이제까지 같이 가자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시체는 인간이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체가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겠어요? 시체는 다 싫어요. 예?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 물론 시신을 이렇게 정중하게 해드리지만 그 시신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시신은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시체인가? 이게 죽은 건가? 이게 살으신 건가?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못자국을 보이면서 내가 그 십자가 못 박혔던 나다. 너희들 의심을 버려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여기 뭐 먹을 게 없냐? 그 왜 그러셔요? 귀신은 안 먹거든요. 물론 귀신은 안 봐서 그런데 귀신은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선을 해서 그걸 구워서 드시고 그렇게 자꾸 여러 번 신자들, 제자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순식간에 예수님 부활을 받아들인 것 같죠? 아니에요. 거의 한 달 이상을 예수님 머무시면서 우리가 40일을 머무셨다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닥이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부활을 나누셨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성령을 통해서죠. 그 제자들이 완전히 믿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이사야 연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전체적인 것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떠나면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혀주실 성령 위로자가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는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묻혔다, 죽었다. 이제까지 여러분 옛 낡은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땅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뭐죠? 내가 그동안에 인간적이었던 것, 너무 세상 일에 묻히고 또 세상의 인간관계에 묻히고 특히 미움 같은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남을 때로는 증오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나를 묶어놓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거기에 매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이제는 세상 것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오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주님께로 나가서 부활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은 성령, 또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력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못 받아들이지만 제자들이 의심하고 못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도 의심했다면, 못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지상에 우리가 언젠가는 끝나지는 모르지만 그래 이 지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오로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오늘 우리 부활 대축일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지만 이 지상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의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상의 것은 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변하죠. 그리고 지상의 것은 모든 걸 묶어놓고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지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희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되찾으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이 밤을 지내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성사를 거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성야와 또 부활 대축일에 우리 교회 전례가 전해주는 복음은 루카 복음과 또 요한 복음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서로 다르긴 해도 표현은 공통적인 것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일독서부터 해서 창세기의 우주 창조,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또 주님의 불빛을 향해서, 또 우리가 이사야,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바룩서, 또 에제키엘,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우리가 대영광송을 이제 하면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유다인인 로마서를 그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오로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루카가 오늘 금방 말씀드린 무덤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교회 전례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창세기부터 이사기에서 또 탈출기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에서 구해내시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의 그런 아주 위기에서 구해주신 그것처럼 사도 바오로는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느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것은 짓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며,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십자나무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싸우니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 성부의 당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물리치면서 돌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이 거룩한 신비를 기뻐하는 이바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성으로 마련한 이 계란에 축복하시고 이 계란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성안드레아 신부님, 우리 복사들 여기 서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전례며 그동안에 모든 걸 총괄해서 해줬던 우리 오늘 성안드레아 신부님이시고 또 우리 복사들입니다. 우선 우리 성 신부님이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 대축일을 지내는 저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 유업에서 자유를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저희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저희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전산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강복하소서. 아멘.